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점점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요즘이야말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공급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수많은 적들에게 쫓김을 당했던 다윗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서 기도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어둡고 험악한 세대를 살아나가야 하는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만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형편과 상황은 암담할지라도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2009년에 시작된 제대신 화관 치유와 회복 사역이 어느새 10년을 훨씬 넘었는데요. 그동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해서 상처의 사건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마음에 불평과 불안함과 비관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함으로 어둡고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편 8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를 시로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며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곧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혀 주십니다. 중국 사역지에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을 자주 경험하곤 했는데요. 그러면서 더 이상 숙제하듯이 말씀을 대하지 않게 되었고 10절의 말씀처럼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으며 그분을 더 인식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다윗이 했던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한 요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신뢰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은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인데요. 어둡고 힘든 세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4절 5절에서는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의 공격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 조상의 의지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27절 28절에서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고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둡고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열조가 그랬듯이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용사로 구별되어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깨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열방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주님의 용사가 절대 될 수 없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조를 본받게 하옵소서. 저는 시편 23편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1절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팬데믹 상황에서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 곧 생명력을 다시 얻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4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6절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죄의 가리움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전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우리의 죄 자복하기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회개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마치 머리에 이고 있는 무거운 짐바구니에서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와 중심에 통회하는 자의 히브리어 표현은 마음의 교만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겸손해진 자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당신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귀한 인격으로 다루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저의 경우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이미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까지는 닿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의 첫 40년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겠죠. 40세 이후에 저의 삶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10여 년간은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제대신 화관 치유와 회복 사역의 장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계시답니다. 제대신 화관 치유와 회복 사역을 했던 지난 10여 년간은 저의 계획과 책임감을 내려놓으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저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깨달은 지금은 앞으로의 10년이 정말 기대가 된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데요. 저의 인생길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많은 사고들을 막아주셨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철이 없고 부족하지만 지난날 정말 부족했던 제가 헤매이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인생의 길을 위험하게 운전하며 나아가는 저를 늘 지켜보고 계셨음이 깨달아집니다. 남편을 따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중국 사역지로 갔던 저를 지대심화관 치유와 회복 사역을 통해 먼저는 저를 치유해 주셨고 지금은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중국 사역지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었던 시편 46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령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땅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라고 하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곤 했는데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산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과 시편 46편을 나누고 있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정말 어렵고 막막하지만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